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함께 모여 드릴 수 없는 예배로 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우리 이 영상 여러분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많은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같이 나누었던 일들을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볼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집, 성막, 그 성막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귀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제사의 규칙을 같이 살펴보고 싶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사의 방법,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완벽한 하나님과 만나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바로 죄지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5개나 되는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먼저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천천히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제물과 또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겠죠? 여러분, 이 귀한 만남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계속되어지기를 바라요. 자, 먼저 이 5가지 제사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세요. 그러나 용납하지는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을 결심하지만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세요. 하지만 그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이렇게 레위기에서 5가지의 제사, 즉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장에선 번제를, 2장에선 소제를, 3장에선 화목제, 4장과 5장에선 속죄제, 그리고 5장과 7장에선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제사이기도 합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회개의 제사이기도 해요. 중요한 건 어린 양 또는 염소, 소, 송아지, 비둘기 등 다양한 짐승들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어야 했다는 거죠. 소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항상 살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또 사람들이 우리와 무언가 막혀 있고 사이가 좋지 않을 때에 그 막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화목은 옛날 어른들이 쓰던 한자로 서로 좋은 사이가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과 무언가 말로는 풀기 어렵고 조금은 부끄러울 때에 아니면 화해를 신청하고 싶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특이하게도 잔치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속죄제는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름이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지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죄의 제사, 죄를 씻는 제사,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무언가 물건을 부시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에 그 피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죄를 씻고 속건제는 잘못된 행동과 그 행동으로 인해 망가뜨려진 물건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제사.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번제, 소제, 화목죄,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 꼭 기억합시다. 자, 이 5가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만나는 이 5가지 제사, 이 제사에 흐르는 희한하면서도 공통되게 나타나는 정신이 하나 있는데 바로 피 흘림이에요. 죄를 지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그 죄가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 대신에 누군가 또는 다른 어떤 동물의 생명을 우리가 뺏어야만 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제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그림을 보실래요? 그림에 보면 아저씨가 어린 양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해 아저씨의 죄는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의 죄는 아저씨에게 아니겠죠? 아저씨의 죄는 어린 양에게. 그러면 어린 양은 어떻게 돼요? 아저씨의 죄를 모두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올라가 그 죄를 위해 대신 죽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겠다라는 큰 그림을 이 제사에서부터 확실하게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을 때에 자신의 큰아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잡던 그 밤, 그리고 문 주위에 발랐던 붉은 피, 성막에서 이루어지던 제사, 어린 양에게 손 얹어 안수하여 나의 죄를 씻고 나 대신 양이 죽고 양 대신 내가 살아났던 제사,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이에요. 다만 6월절 때는 6월절 예식으로, 모세의 시대에는 성막의 제사의 방법으로, 그리고 예수님 때에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찾아가게 되어 있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의 규칙을 살펴보았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 혹시 성경책이 옆에 있거나 아니면 성경을 찾아볼 만한 핸드폰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을 목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번 한 주 코로나 가운데서도 몸 건강하고요. 또 비록 밖으로 많이 나갈 수 없어서 힘들어도 꾹 참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시간으로 삼아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 샬롬.